말씀 제목은 샬롬을 위하여, 샬롬을 위하여. 근데 부제목이 사실 제목입니다. 나를 개혁하자. 제목입니다. 부제목, 나를 개혁하자. 세상의 중심은 오늘도 변하지 않고 꿈쩍도 않고 하나님 법칙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아니고서는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을 위해, 나를 위해 하여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을 무엇인가 오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기 싫지만 꼭 해야 될 일, 이것이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밥을 짓기 싫어도 밥을 해야 먹을 밥이 있는 것이죠. 밥 짓기 싫으면 햇반이라도 사두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굶게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가기 싫어도 본인이 갔다 와야 합니다. 대신 가줄 수가 없어요, 화장실을. 참 번거롭긴 한데 대신 가주기가 좀 그래요. 집안일 청소도 빨래하기 싫어도 하지 않으면 집안에 몰고는 곧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더러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또는 신자답게 살기 위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것은 본받기가 참 본받으려도 어려운데 악한 것, 나쁜 것은 본받을 생각 안 해도 그냥 따라간다.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시대의 풍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대에 그냥 섞여만 있으면 따라가게 돼 있다. 우리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냥 위에 이 물에, 강물이나 물에 들어가 있으면 위에서 아래로 쭉 따라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세상 구조라는 거죠. 세상의 흐름은 그렇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떤 표현을 하냐? 연어나 이런 잉어나 이런 것들이 죽을 때가 되면, 산란기가 되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죠. 자기 고향. 원래 물길을 따라서 내려가면 되는데 쉬운데 거슬러 올라가려면 온갖 힘을 당해서 탁 튕겨서 또 꼬리를 치가지고 힘을 탁 쳐서 올라가고 또 거기서 또 물하고 막 치고 또 올라가고 또 쳐서 올라가고 그럼 생채기가 사실 다 납니다 보면. 그래갖고 끝에 올라가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산란을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 처참한 인생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인생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 세대에 섞여서 살다가 기독교인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렇다라는 수긍이 하더라고요. 이 시대는 이미지 시대라는 거예요. 이미지. 보이는. 옛날에 이런 거 없었잖아요. 이걸 보고서 이렇게 수긍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옛날 시대는 문자 시대라는 거예요. 문자를 이렇게 보면서 그 의미를 부지런하다 그런 말을 지금 선포됐어요. 그럼 부지런한 게 뭔가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가 형성되는데 부지런한 걸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고 달리기 해서 학교 가고 또는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는 장면을 보여주면 부지런하구나 이렇게 이미지로 형상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지의 사람들은 너무 많은 시대를 뺏기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시대를,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물고기가 산란기에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반추하며 닮으려고 해야 우리가 본받을 것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조변석계처럼 정함이 없는 세상은 본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초스피드 사회입니다. 오직 세상과 나를 지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께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되죠. 그래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이 세대의 관심을
두어 본발이여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걸 알죠. 왜냐하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아무리 석박사라고 해도 IQ가 210이 된다 해도 세상을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경책 한 권도 한번 다 못 봤는데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루에 나오는 책이 수만 권이라고 해요. 수만 권. 그거 어째 다 들여다보겠어요?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렇듯이 책만 한 종류만 비우겠어요? 다른 것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핸드폰 한 가지 종류 쓰는데 핸드폰이 나오는 종류만 전 세계 수백 종이에요. 그거 언제 써보겠습니까? 못 써보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따라갈 수 없는 세상 따라가려가 가랭이가 찢어진다 그러죠? 뱁새가 황새의 걸음걸이를 따라가려고 하다가 가랭이가 찢어져서 새가 죽는데요.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에 너무 해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러므로 성경에 근거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함이 없는 세상에 목표를 두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우리는 마음을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잠언 4장 23절 너희는 지킬 많은 것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라 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죠. 그래서 우리는 연초만 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작심, 네가 뭔가 올해는 뭘 하겠다. 성경을 1년에 1도 가겠다. 또는 올해는 바빠도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하겠다. 이런 작심을 한 게 있으면 그것을 3일마다 보통은 3일밖에 안 간다. 네 작심 별거 아니다. 이런 뜻이지만은 우리는 좀 더 생각을 바꿔서 3일마다 또 생각을 하면 되지. 또 결정을 하면 되지. 결단을 하면 되지.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변화받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변화는 큰 것부터 시작하려면 여러분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돼요. 우리 좀 더 걸어가지고 옛날에는 저쪽 뭐 곤양까지도 가고 곤면까지도 갈 수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 요즘 애들 보고 너보고 한번 곤양까지 걸어가라 하면 절대로 안 갈라 하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 10km 달리기 해가지고 네가 상금이 너 갖고 싶은 노트북 있지? 뭐 아니면 그때 게임기 갖고 싶다 그래. 게임기 있지? 그 게임기를 준다더라? 그러면 애가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연습하겠죠. 10km. 그게 영화로 된 게 인도의 한 영화가 있어요. 그 애가 1등을 하면 뭐 세탁기를 주고 2등을 하면 신발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근데 걔는 갖고 싶은 게 신발이라 운동화가 없어. 인도 애들은 신발을 맨발로 댕겨요. 물론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2등에서 꼭 운동화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뛰다 보니까 1등 해버렸네. 바꿔달라 그랬는데 안 바꿔줘 그 애가. 그래가지고 그 안타까움에 대한 영화가 된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게 중요하지 뭘 처음부터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엄두가 안 나는 일이도 우리가 그래서 어려운 말 다 빼고 격언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라는 말이 들어보신 분 있죠? 천리 걸음도 한 걸음부터 떼게. 그래서 더 좋은 말이에요. 시작은 반이다. 시작하면 벌써 반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 믿는 믿음을 우리 권사님 지사님도 얘기했지만은 믿음 잘 생활합시다. 그러려면 첫 걸음이 뭘까요? 네, 그렇죠. 예배 드리는 거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는 가는 거예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잡아도 그죠? 안 그러면 수요일 또 있으니까 수요일까지 3일에 한 번만 잡아도 마음을 다시 잡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잡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또는 또 한 달 동안 딴 생활을 살다가 갑자기 믿음 생활 하려면 힘든 거예요. 석 달 동안 믿음 생활 안 하다가 다시 하려면 힘든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것부터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라는 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몸을 변화하기 원한다면 공복에 물 한 잔부터 먹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변비가 있다든지 몸에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런 거는 어떤 사람이 저는 다른 걸 한 개 다 믿는 그런 말 하더라고. 운동하는 사람이
몸무게 빼는 거 걱정할 거 없대. 왜 그래? 화장실 가면 1, 2kg 빠진대. 그래 저도 예전에 이제 신경 안 쓰고 있을 때가 72, 3kg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 말 들었어요. 아, 그럼 화장실만 잘 가면 되네. 그래 화장실은 이제 뭐 일주일에 한 일주일에 한두 번 가면 문제가 있지만 하루에 한두 번까지 안 가더라도 최소 이틀에 한 번은 가고 그러면 빠지겠다라는 계산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살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적정 수준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7, 8kg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왔다 갔다는 거의 안 해요. 뭐 몇백 그램 뺐다가 말았다가 그 정도는 밥 먹으면 조금 늘고 밥 안 먹으면 그대로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잔이 중요한 거예요. 물 한 잔이. 이게 이제 장을 찬물이나 이제 드신 물도 드신 물 좋겠지만은 하여튼 먹으면 이렇게 조금 소화가 잘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몸이 회복이 되고 아침이 쾌활한 거죠. 그러고 나면 뭐 하루 잘 움직일 수 있어. 하루 종일 찜찜해 하고 다니는 거지. 배 무거운 거 1kg, 2kg 들고 다니면 무거워서 다니기가 힘들어. 무거워. 뭔가 찜찜해. 기분이 안 좋아. 사람 만나서 인상 쓰고 있어. 기분이 안 좋아. 무거운 거 들고 다니니까 빼버리고 가세요. 빼버리고 조용히. 그래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몸의 변화니까 기분이 달라져. 기분이 달라지니까 뭐든지 하려는 적극적이 돼 사람이. 그 사고방식에 의해서 결국 정신도 건강해지더라. 자, 몸의 변화가 물 한 잔에서 바뀌고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숟가락 이빨 딱 닦고 마시거든요. 네. 거기 이야기 지는 것 같아 살도 안 찌. 그래, 그런 분은 이제 조금 그걸 줄여야 돼. 그거 이제 그런 거는 그 대신에 그걸 먹어 이제 두유나 이런 걸. 그러면 그 살로 조금 가요 그게. 물은 무조건 나가는 거거든. 예, 그런 의미고. 그래 팔굽혀펴기를 한다든가 몸이 안 좋으면 줄넘기를 10개 한다든가. 좀 전에 낙지보에 보니까 어떤 애가 이제 여자애가 한 4살, 5살 정도 됐는데 그래서 줄넘기를 하더라고. 열심히 하는데 2개까지는 하고 계속 걸려. 그거 잘한다 그랬더니 얘가 쓱쓸해갖고 막 이래.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잘하게 되는 거예요. 10개에서 처음 100개, 그다음에 200개, 300개까지 하게 되는 거죠. 하루 500보 걷기부터 해보고요. 영혼을 위해서는 그럼 뭘 할 거냐. 하루에 한 번은 꼭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저요. 4분, 5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5분이나 있네. 하루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하기가 힘든 거야, 사실은. 이주사님, 이제 하루에 한 번 기도해 봅시다. 예, 약속했습니다. 자, 하루에 한 번 기도하고, 그러면 10분 이상 기도한다, 하루에. 3명. 예. 자, 4명. 우리 교회 희망이 있어요. 자, 그 정도도 좋아요. 10분 이상, 하루에 한 번 이상 이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최소 그 정도는 해야 하나님하고 교통이 앉았어요. 기도 앉았는데 앉았는데 딴 일이 자꾸 생각이 나. 그래서 1분도 안 되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근데 억지로 그래도 이 생각 조금만 접어두자. 조금만 더 앉아 있다 보면 이제 기도 제목들이 생각나요. 처음에는 앉으면 딴 게 생각나. 부엌에 뭐 놔두고 왔나 이런 생각 나고. 가만히 앉았는데 누가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 처음에는 일부러 막 그런 생각 잡념들이 올라와요. 그때 정리를 해야 돼. 이거 아니야. 기도해야 돼. 이렇게 탁탁 하면 이제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고 기도 제목들을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제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성경책 한 장 한번 읽어보겠다. 한 장이 너무 많다. 그럼 10절 정도만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그렇게 해봤으면 내년에는 아니면 11월 달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니까 성경을 한 절 내가 한번 외워보겠다. 자, 로마서 12장 9절. 오늘 12장 2절인데 9절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 말이 로마서 12장 9절에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 너무 좋아. 그럼 하루 종일 이걸 외워보는 거야. 이 한 개를. 암기력도 좋아지고 머리가 이제 퇴화되는 걸 막아줘요. 두뇌가 활성화되면 하루에 한 번만 이게 두뇌 시켜주면 두뇌가 치매율이 막 20%로 격감돼요. 80% 늘어나던 사람이. 그래서 이게 외우는 거, 기억을 자꾸 더듬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말 좀 옛날 우스갯소리지만 하투를 치라 하투. 그러면 점수 계산해야 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야 그게.
우리 어른들은 이제 굴을 까니까 굴값 계산하잖아. 그것도 계산해요. 굴값 계산하니까 이거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지 받잖아. 엉터리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두뇌 개발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 성경의 한 절을 외워보겠다. 하루에 한 절 힘들면 일주일에 한 절이라도 외워보세요. 그래. 두드리라 그렇죠. 그거는 외워갖고 있는 꼭 주옥 같은 말씀 한 12개 정도만 외워도 기도할 때 또 사람들이 막 시험들이 들어와도 그거 생각나가지고 그 말씀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 말씀은 성령의 검. 나한테 보이지 않지만 나한테 칼을 주신 거야. 사탄 마귀 오면 물리칠 수 있는 칼을. 그래서 말씀의 1절 정도만 한 절 정도만 외워보자는 거죠. 그것도 힘들다. 말씀을 30분 정도 시청을 해보는 거예요. 집에서 TV랑 본다든가. 23편 요거를 외웠는데 요거를 다 외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기도 끝나고 나면 요거.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이런 거 23편이나 1편이나 뭐 외울 수 있는 걸 자꾸 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30분을 집에서 TV 뭐 너무 많이 보고 있지만 동영상 시청 이런 것도 괜찮고 정 안 되면 이번 주에 말씀 선포한 거를 이렇게 유튜브라도 들어가 있으니까 핸드폰이 대신 할 줄 아시는 분은 말씀을 다시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씀부터 먼저 듣고 또 여유가 되면 다른 교회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 다시 듣는 거 좋아요. 그게 왜냐면 지금 막 제가 빨리 하다 보니까 못 듣는 것도 있거든. 근데 다시 들어보면 또 들리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캐치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를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고백을 해야 돼. 매일매일 나는 따라해보세요.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피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자꾸 고백해야 돼. 이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는 아빠 아들이야. 아빠 아들이 좋아. 하는데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지난주에 오라킬도 안 해서 지가 온다 해서 지가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없는 용돈 막 줬어요. 지난번 옛날에는 오라 해서 오거든. 근데 지가 온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빠 이렇게 고백하는 거 나 하나님 딸입니다. 그거 한마디 고백에 하나님 천지 있는 거 다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쫌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딸이다 그리고 아들이다 한마디 고백하는 거 그거 좋아하십니다. 그런 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사랑으로 꽉 채우면 그분의 거룩한 영이 인도하십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그러면 외롭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중히 생각해라 이 뜻이에요. 주의하도록 하라 뜻인데 이 세대는 여러분 감각을 넘어 초감각적이고 말초적이고 성적인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눈을 뺏고 귀를 어지럽혀요. 생각적 분별함이 없이 우리 이런 사회 문화에 빠져 있다 보면요. 우리 영혼이 병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병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정작 병인데도 죽어가고 있는데도 서로 모르겠다. 전에 말씀드렸죠. 실수로 가마솥에 뛰어들어간 깨구리가 바깥에 주디에는 마이리 따시노 하면서 있다가 사보작 보면서 아이고 좋다 대자로 뻗어서 익어버린 거예요. 지금 세상 문화는 우리를 살짝 데쳐서 맛있게 먹으려고 요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향과 주소는 이 땅이 아니고 우리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분별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나를 향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여러분이 침륜에 빠져가지고
멸망할 자식이 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침륜에 빠져서 또 성경에 보니까 뒤로 물러가 있는 것, 즉 믿음 생활 뒤로 하고 믿음 생활 등한시하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깊게 생각함으로 우리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날짜로는 내일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개혁해야 돼요.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거 쉬울 것 같은데 더 어려워요. 나부터 개혁을 하면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다른 옆에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쌀 씻을 때 돌이나 다른 이물질 채로 골라내죠.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는 쌀이고 보화예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이나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들은 골라내야 돼요. 그걸 다 갖고 가면 맛이 없어. 쌀밥이 아니고 이빨 깨져요. 먹다 이래 되잖아요. 옛날에는 잘 안 해가지고 이렇게 막 섞여 있었잖아요. 이물질이. 그런 거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개혁하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개혁,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개혁 없는 나는 자칫 안일주의에 빠져 신앙을 또 나를 나태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자칭 위안을 삼게 되죠. 끊임없이 신앙인은 자신을 개혁하고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습니다. 고인물 돼요. 고인물은 썩어버리죠.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변화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변화 위하여 노력해야 하죠. 경건의 연습은 이생과 내세에 모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참조하시고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내세뿐만 아니라 지금 생도 여러분을 악의 유혹으로부터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의 권면을 잘 들어보시고요. 또 우리 영혼을 위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는 신경을 쓰고 생각을 기울여야 합니다. 집중하십시오. 나를 위한 변화 성경 1장 읽기부터 시작합니다. 기도 10분 해보는 겁니다. 또 말씀 한 구절 외워보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육을 위하여 살리는 일이 차곡차곡 그러면 쌓여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소망이 권사님 말씀하시지 두드리라 찾으라 뭐 이런 기도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한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걸 어려운 말을 고양이라 그래요. 고양시킨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욱 자라가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런 개혁을 통하여 나가 변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변해야 전에는 제발 이것 좀 해줘 3번 4번 이런 걸 귀찮게 마지못해 해주던 나에서 스스로 그거 해줄까? 너 이거 좋아하잖아. 이렇게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될 때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그 교회가 바뀌어야 저는 먼저 세상을 많이 욕했어요. 이렇게 교회가 멋진 교회가 있는데 말이야 교회도 안 오고 근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세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누가 그 맛을 짜게 하려 부패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패를.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세상이 부패한 걸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짱내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세상을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패를 막는 걸 우리의 뭐라고요? 오전 말씀? 기도를 통해서 오직 말씀에 그걸 삼아서 이게 합당하지 않으면 세상이 잘못됐다고 우리 입을 벌려서 세상아 너희들은 잘못하고 있다. 우상을 너희들이 섬기고 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약한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소리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한 이유인 줄로 압니다. 개혁 정신 여러분 이만하면 된 거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믿는 신자들은 조금씩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발부둥첨을 통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세워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자빠질 때 손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같이 가면 오래 가고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혼자 가면 빨리는 갈지 몰라도 가다가 꼬꾸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믿음 생활 함께 잘해서 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셨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예수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물결을 우리 교회가 조금씩 해나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